아름답게 핀 꽃들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싱그러운 실록처럼 선생님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238인의 승급인들의 성스러운 서원이 일체 중생과 함께하길 염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식 법강학마의 승급인 훈련 해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각자 청정한 마음 챙기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1박 2일 동안 승급식 훈련을 참석하시고 이 자리 해제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승급인들에게 훈련 이수증 수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수증 수여는 교단을 대표하여 원불교 교종 원장님께서 하사해 주시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결하는 내용이 있어서 각 단장님들께서 대표를 수여하시고요. 단장님들께서는 단원들을 수여하시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단에서 5단까지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도원장님 일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1단 단장님. 제100-1호 강동교당 주산 김상도 위 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강학마에 승급하여 승급인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18호 군산교당 태산고태영 위 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강학마에 승급하여 승급인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31호 남동산교당 동산 이양은 위 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강학마에 승급하여 승급인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48호 대전교당 풍산 김문수 위 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강학마에 승급하여 승급인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61호 석다원 노도경 위 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강학마에 승급하여 승급인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75호 문학교당 연산 이도시 위 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과 항마에 승급하여 승급이 훈련 과정을 이수할 게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87호 문학교당 윤산 임윤기 위교도는 원기 100년도 정기 법의사정을 통해 정식 법과 항마를 승급하여 승급인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원기 100년 5월 10일 원불교 교정원장 제100-107호 안암교당 우타원 유주원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제100-120호 안암교당 울산 이성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133호 압구정교당 연타원 김지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148호 어양교당 공산남국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162호 미수중 익산교당 기타원 송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174호 이수중 장충교당 부산 김재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187호 장충교당 민타원 최유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199호 전국교당 명파원 권명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215호 이숙중 전국교당 우타원 유혜원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100-230호 이숙중 분당교당 호산 김성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단장님이십니다. 제100-241호 이숙중 분당교당 용타원 김용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승급인 모두를 위해서 이수하는 축하의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오늘 초성에 오르신 다시 새롭게 탄신한다는 의미를 맞아서 저희가 간단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케이크를 함께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정원장님 자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훈련을 주관해 주신 교화 부원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급이 훈련 중에 가장 연장자가 계십니다.
성산 김성수 승급인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분 중에서 최연소 항마 도인이 계십니다. 용타원 김용선 교도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238분의 대표로 이 두 분께서 최연장자와 최연수원 항마 도인이 교정원장님과 교환련부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살로 태어나시고 항마 도인으로 출가까지 올라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케이크 절단이 아니고요. 이 한 살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 같이 최연장자 한 분 더 오셨네요. 저희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크게 하시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초를 끄는 걸로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걸로 축하해 주시길 간음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크게 해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박수가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 인사. 다시 한 살로 돌아가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수여증에 함께 해주신 그리고 마음을 도와주신 우리 원장님과 부장님께, 자,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부장님의 섬세한 불공 실법으로 연장자가 어려우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예, 우리 부장님은 또 이렇게 원장님께 마음을 해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앞으로 더 오래 건강하시고 출가의 실법까지 거듭하시길 마음 모아서 올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승급인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법체가 정양되시길 거듭 염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급인을 대표해서 승급인 감사문이 있겠습니다. 238인의 승급인을 대표하여 문학교당의 윤산 임용기 승급인께서 감사문을 법신불 사안전에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승급인 모두는 감사문을 올릴 때 합장하시고 한마음이 되셔 법신불전에 진정 감사한 마음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 승급인 감사문.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원기 100년 5월 10일에 불제자 임연기를 비롯하여 원기 100년도 정황 승급인 훈련에 참여한 승급인 일동은 청정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원전에 감사를 올리나이다. 어찌 다행히 이 법 만나 부처드는 길을 알고 보온의 방법을 알아 공부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아직 신심이 모자라고 공부가 부족함에도 승급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부를 재촉하고 보온을 당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승급을 맞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어느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공도 사업에 정성껏 합력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오며 마음 공부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공도 사업에 합력하는 공부인이 될 것을 다짐하오니 호령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업에 올리옵나이다. 승부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서 서신 채로 사업에 올리시겠습니다. 서신 채로 승급식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공복길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 자리에 법강항마의 초성에 오르신 승급인들을 대신하여 그동안 공부해온 공복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려운 부탁에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공동교당의 현타원 조정인 주도님과 태산 조태임 주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교당에서 공부하시는 현타원 조정인 주도님을 사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인연을 어쨌든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많은 법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성스러운 이 명예로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단장님이 봉황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닭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사님들 가슴이 벅차시죠? 네, 가슴이 저는 벅찹니다. 전 진짜 몇 번을 속으로 이렇게 참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혜는 원불교 원자도 누가 저희가 알려주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갔더니 검정치마 흰조를 입으신 분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지남쯤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1시간여 동안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평소에 우리 아버님은 불교 아주 도를 닦으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또 기독교 권사님이셨어요. 애가지고 기독교를 다니시고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제 이름이 아명이 성인 성자 아들 잡자예요. 그래서 또 호적 이름은 용용자 맞들임자고요. 또 온불교 입교를 하니까 바를 정자 어지린자를 주셔서 이 연약한 이 여인이 최고 높은 이름을 3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어찌하여 이름값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한테 평소에 그 법문 말씀을 받들어내고 살아났는데 아버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그 말씀을 받들 길이 없는데 이 교무님이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 법문 말씀 하셔서 아버님이 살아오신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고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여쭙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원불교에서 오셨대요. 그때 원불교를 세 글자를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원불교는 불교 아닌가? 어디가 있냐니까 저 공원 밑에 어디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그 목요일날 이제 뵀는데 일요일날 가서 법회를 보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원불교였다니 거기 신앙을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그러다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거든요. 근데 왜 흔쾌히 참 그분이 복을 지으실란가 그렇게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갔는데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조경철 흥사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아주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기도문도 다르지. 저는 이제 교회도 많이 다녔고 절에 가서 절에도 많이 다녀서 그랬겠잖아요. 예.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 마음이 닿은 거예요. 근데 절에를 가도 마음이 안 차고 기독교를 가도 뭔가 양이 안 차요. 제가. 근데 원불교를 가니까 이런 종교도 있구나. 왜? 그러니까 자타력 병진신앙이 있고 신앙과 수행이 있고 모든 것이 법문 말씀이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뭐든지 다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1대제를 막 지나고 내가 이렇게 교당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법문 말씀 중에 법강 항마이가 되면 그때는 법강 항마이가 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오르면 우리 이제 부모님을 법보에 올려드려서 세세생생 이렇게 추운 법은 저기를 해주신다 하니까 저는 5대 독자 6대 무남동의 딸이에요. 그래서 항상 숙제가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님 부모님을 이렇게 제사를 내 사후에도 길이길이 모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해 보면 항상 그것이 제 1호 숙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 원불교를 보니까 원불교에서 그 해결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도 있네. 너무 신선하면서 충격적이고 그 고민이 한 끼에 딱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뭐 친목교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원불교 원자도 지척도 해준 적이 없어요. 첫날 갔는데 제가 나는 꼭 법강 항마이가 되리라.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부모님을 법보에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이 딱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법을 왜 나에게 한 번도 안 해줬을까? 처음에는 원망을 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 법, 대종사님 법을 전하리라. 예. 어디를 가든 이 법을 전하는데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되 전하리라. 그렇게 두 가지 하루 첫날 가서 두 가지 소원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불제중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인연이
그 불심이 있고 그래도 뭔가 있었기에 그렇게 해서 딱 소원을 세우고 교무님 법문 말씀을 받드는 아주 그냥 진짜 정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도 원자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지고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그때 아무리 화장품도 저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집을 가족 방문을 많이 해요. 가는 데마다 이제 법장사라 할까? 내 장사는 저리 뒷전이고 이 법장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뒷전인데도 잘 돼요. 그래서 맨날 저는 이제 최고 모범상을 타고 1등상을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최종풍 교무님 한번 이런 법문 말씀을 하셔요. 분사님, 부처님들은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할 건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생각하니까 부모님은 일생을 책임져서 우리를 해주시지만은 스승님들, 부처님들께서는 영생을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 법강학마이가 되려면 교무님이 시키는 대로 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그런 길로는 인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뭐 아침에 조속 신고를 해라, 선을 해라, 뭐 교존을 써라, 상시일기를 해라, 뭐 의두연말을 해라. 시키는 대로 정말 한 번 말씀하셔서 왜 그래 뭐 그걸 하기 귀찮은데 사남매를 키면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남편을 부처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그거를 그 맛을 한 번 받들고 지금까지 놓쳐본 적이 없고 안 해본 1순위예요. 교당 빠지지 않고 아침에 조속 신고하고 선을 언젠가는 또 얼마 안 됐는데 선을 해야 된대요. 선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때부터 선을 하는데 선할 때 경우에 잔명이 많이 안 나오냐고 저에게 물어요. 처음에 하니까. 근데 그렇게 잔명이 안 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전생에 그 습관이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선을 지금 우리 아들 임신 6개월 돼서 지금 42살이에요. 그 정도로 하면서 지금 제 단전은 우리 방에서도 제 단전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단이 딱 뭉쳐 있어요. 풀면 풀어지는데 딱 하고 가면 이렇게 딱 단이 뭉쳐 있어요. 그 정도에서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시험 간염도 앓고 또 위암 수술도 하고 했지만은 그 시험 간염 저기 안에 우리나라 최고 박사 선인식 박사라고 하는데 거기 박사님이 처음에 서울대학을 갔는데 동료병원 효과님 그거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 병원 일에 나같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완쾌한 사람은 1호래요, 내가. 그러면서 무엇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간호사도 그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비결 없는데요. 나는 누가 뭐 이렇게 막 병간을 해준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4번씩 갈아타면서 병원을 이렇게 다녀서 전국에서 저기 논현동까지 다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물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을 아침에 하는데 그 선 하고 나면 기운이 난다고 그랬어요. 선이 뭐냐고 해서 단전호흡이라고 아실까요? 그거를 하니까 이렇게 힘이 난다고. 아침에 자선하러 가면 교무님이요 막 밀어내시는데 나는 저 산을 해야만 기운이 나는데 방에서 하면 그 교당에서 하는 거라고 조금 그래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끊이지 않고 했더니 그렇게 1년 만에 딱 모든 것을 완쾌 다 해서 저기 위암 수술할 때도 그랬고 이게 선이 그렇게 모든 우리 신앙의 근본 이 건설을 하는데 밑에 기초 공사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단장을 할 때도 저는 9시 반이면 꼭 신고를 그냥 그냥 신호만 넣어준 게 아니라 그날 감사 메시지를 꼭 넣어서
같이 함께 신고하자고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그 단원들이 단장이 되고 참 편안한 것을 보고 그 영암교당에서는 제가 영암교당 10번째 교당을 다녔어요. 저는 영암교당에 이제 첫 번째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사를 왔는데 전화 편지를 그 간타원님이라고 한국군 회장님이 구구절절 썼으면서 써가지고 100몇 명이나 100 넘게 이렇게 입교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고 교무님이 오셔서 물으시더래요. 그런데 영암교당은 거기가 제 연원이에요. 그래서 법사위도 오르시고 법보도 많이 타시고 회장님 하셨는데 제 연원이 남자분이 회장님 하셨는데 열반에 드시고 지금도 제 연원이 지금 현재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법이 아니면 내가 원광 이북호에 이 온불교는 나의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이렇게 저기를 써가지고 입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이 인생에 내가 온불교를 몰랐으면 어찌 이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엊그저께도 서울에서 오면서 어떤 분을 뵀는데 아주 지식인이더라고요. 지식인이 내가 짐작한데 평생 교육에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무언 말 하다가 이 세상 전부 병들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래요. 그런데 저도 환자였는데 이렇게 나섰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온불교에서 말하니까 온불교는 진짜 좋은 종교래요. 그 17년에는 절에서 살다 온 사람도 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온불교는 정말 이렇게 교리를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표부터 세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온불교에 좋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정식으로 알아서 다니겠노라고 신앙을 한번 해보겠나라고 그렇게 전 책이 교조는요 있으면요 그런 분 만나면 맨날 죽어 해서 내 교조시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남편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부처 만들기 위해서 돈 주고도 해도 저렇게는 안 하실 건데 왜 저럴까 했는데 그분이 참으로 부처님이더라고요. 나를 부처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부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이십니다. 절대로 맨날 이혼을 몇 번 하려고 했지만도 저기를 근데 한 2년 다녔는데 교무님께서 변상구공문의 성립척순동이라 무무용 비비역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연말을 해보라고 그러셔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무엇이요? 그랬는데 그래서 성립품 보니까 그거를 그 말씀 받들고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고 나서 자산상사님 종록대관 휴감님을 계실 때 아침에 선언하고 이제 일요일날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인가를 안 해주시면서 좀 더 연마해봐라 그러시더니 이제 그 뒤로 30년, 25년, 20몇 년이 흘렀는데 만덕산 훈련을 받고 정말 우리 남편 부처님이 참으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인가를 해주면서 참 잘 저기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5년 동안을 저는 돈을 점수도 한참 보면 35년 동안을 그 연말을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원도 그렇고 가족들도 전문 출신도 많이 인도하고 우리 가족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는 법사가 되신 분도 전문 출신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도중에 또 하차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근데 꼭 한 가지 꼭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법강 항마이가 되고 뭐 벨스런 저기가 돼도 이 남원에서 보니까 처음 교단 설립 때부터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당신만 그렇게 오르고 가셔버리니까 아까 교무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6일 대제를 알아 49제를 알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거품이더라고요. 이게 꼭 자녀들을 정말로 이 해상에 입교를 시켜서 이 공부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법강 학마에 된 가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법강 학마에 법고에 올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진짜 자녀 이 교당에 안 하면 내가 뭐 법강 학마이 아니라 호흡이가 돼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더 앞으로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법타원님께서 출가에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신과 성만 있으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뿌리 깊고 확실한 신앙과 그 정성을 놓지 않는 공부심도 정진하고 적공해서 더 뜻을 이루는 공부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의 공부담을 단 몇 번에 정리하기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은 서신교당의 태산 조태일 교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시간에 임명해 주셔서 공부담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항마에 오르신 여러분을 보니 정말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는 전주 서신교당 다니는 조태일입니다. 제가 이 원불교에 입교한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어머님이 연원이 돼서 법명을 내주시고 그래서 연원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 20년간을 잠자는 교도로 있었습니다. 잠자는 교도로 있다가 1980년대에 정읍에 살았어요. 정읍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날이 박 대통령 서거날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 생길이 와서 박 대통령이 서거했고 그래서 서거날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주로 와서 한 3년 안에 저희 처와 인생을 살아가자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근데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그 근본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고 다 좋은 종교지만 저희 어머님이 원불교에 연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원불교에 나가자 해서 80년대부터 교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녀들이 남자만 셋이 있습니다. 여성만 셋이 있는데
저 원불교 나가면서 나가는 애들은 나가고 끌어서 하는 애들은 계속 고에서 애들 데리고 원불교 다니다가 쭉 애들이 성장해서 자라고 학교에 다니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나간 뒤부터는 애들이 원불교에 나가기를 바랬지만 나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저의 큰아들을 보고 둘째 애가 서울로 취직이 되어가지고 큰애는 지금 현재 삼성 그룹의 부장으로 있고 둘째는 지하철 공사 지금 팀장으로 있습니다. 다 부부가 같은 직장인이에요. 그 직장에 나가면서 원불교 교당에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때는 제 착심을 하고 서울에 와서 너희들 오늘 그때 마침 일요일날 교당에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서신 대칙교당에 같이 큰애들 넷과 둘째 애들 넷, 또 우리 넷, 6명이 데리고 대칙교당에 나갔습니다. 나중에 참 반가워하고 화려했대요. 법회를 마치고 전부 인사를 시키고 또 교도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그래서 교무님이랑 참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다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보다도 그런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 교무님한테 앞으로 다니는 것은 저희들 마음에 달렸지요. 하고 인사를 시키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쭉 그렇게 나와서 지나는 동안에 볼 때 애들이 그래요. 그들은 쭉 교당에 나갔던 모양인데 이왕이면은 큰 교당으로 한번 나가고 싶다.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저희들 형제끼리 상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대칙교당 처음에 대칙교당으로 갔다가 서울에서 큰 교당이 무슨 교당이죠? 네? 안남교야? 강남.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말담도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당으로 애들이 옮겨서 다녔어요. 다니고 지금은 애들이 강남교당에서 다 중진 단장으로 또는 사회도 이끌고 해서 중진으로 강남교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막둥이는 제가 전주에서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막둥이는 한전에 다녔습니다. 다니고 있으면서 전주 다니면서 전주에서 저 다니는 서신교당으로 이끌어서 서신교당에 쭉 다니다가 얘가 승진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멀리 인천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 승진시험을 보고 떠나 뒤에는 교당에 그렇게 쭉 매지세요. 그들을 이렇게 안 나가면 어쩌나 하고 늘 염려하면서 교당에 묻히고 나가라 권장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수동 마포 상수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후에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신촌교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왔더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들 셋이 내일간 온 식구가 모두 이런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도
아들들한테도 안부 전하고 며느리한테도 안부 전하고 이 교당 이 교리 정신에 의해서 우리 애들이 효도를 한다 생각하니 참 행복하게 일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가 들썩하시죠? 어느견에서 자랑스럽고 두 분의 공부담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이어서 설법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승급연들을 축하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쁜 일정에 또 한걸음에 다녀오셨습니다. 교정 원불교를 교정을 책임지시는 교정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올립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입교 오셔가지고 항마에 오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군인이 별을 단 겁니다. 공무원은 이사관쯤 된 겁니다. 공무원 돼서. 그럼 성공 드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항마에 올라와서 그때 이제 도민증을 받고 할 때 사실은 좀 부끄럽고 부족한 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어서 조금 대중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지금 한국에 오신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시죠? 솔직히 아이고 어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현타원님이라든가 아까 어르신께서 감상담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들은 진짜 될만하다. 나는 저만 못하는데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을 입학했다고 하자면 그 입학은 1000명이 입학을 했다. 그 학교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분들의 성적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70점이 카트라인이라면 70점짜리도 합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을 합격한 사람도 있고 어떤 99점 만점 받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합격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학교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가 다 다른 거예요. 다. 그러나 어느 그 어떤 평가 기준에는 다 도달을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령 변호사 자격을 땄다든지 또는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다든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230여 분의 그 항마의 여러분들은 원기 100년의 항마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100년 안에 입교한 사람은 대종사님과 다 과거에 다 이 약속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항마에 되신 분들은 보통 약속 오신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100년, 원기 100년 항마이시들 여러분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훈련할 때 막 꽃다발 주고 저렇게 케이크 자르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영타원 보장님이 특별히 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도 자기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금생에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항마에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대의 영광이고 이 금생에 금생에만 해서 된 것은 아니겠지만 금생에 최대의 어떤 보람과 영광은 항마에 받으신 거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은 가문의 개인의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이지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원불교의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마에 오르셔서 지금 이제 안 좋으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두 분 감상담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항마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목표를 출가해를 향해서 이제 또 가야 돼요. 그렇죠? 출가해를 목표를 해서 가게 되면 부족한 부분의 항마에도 채워지면서 출가해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출가해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항마에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겨우 지금 턱걸이하고 했는데 출가해라니 내 주제에 무슨 출가해냐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그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항마이하고 출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떤 걸 좀 챙겨야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출가이가 항마이는 이제 정말 이제 글자 그대로 법이 마군을 항복받았다. 이제 경계를 잘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공부심으로, 법력으로, 진리로 힘을 얻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나는 좀 지금도 지는 경계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마이 가지고는 내 자신을 영생을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출가이가 되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제도가 다 됩니다. 그 뭐냐면 불태전이라고 해요. 이제는 더 후퇴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마에는 후퇴할 수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연말을 해보니까 우선은 항마에서는 공부심을 가지고 이제 경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마구를 이기는데 출가이가 되려면은 저절로 되어버려요. 저절로 되어버려야 다음 생에도 변함이 없잖아요. 마음 내서 하면 마음이 안 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출가이가 되면은 저절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마이가 아주 잘 익어서 완전히 이제 숙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마이가 잘 늙으면 출가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 내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될 정도가 되면 이제 출가이가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가이가 되려고 하면 항마는요 늘 법에 대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것이 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출가이가 되면 국이 툭 터져서 수용성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이 터졌나 안 터졌냐 이게 항마와 출가의 차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운데는 벌써 출가 틀이 지금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마는 했지만 딱 국이 트인 항마가 금방 되겠죠. 출가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봐가지고 내가 지금 국이 트인 항마냐 좀 쪼글쪼글한 항마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이 툭 트이면 바로 항마에 지금 거의 진입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시비에 너무 이렇게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쪼글쪼글한 이거 거기서 툭 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자타도 그렇고 또 교당일과 또는 이 교당 저 교당도 내 교당에만 딱 머무르는 사람은 그 항마에 머무르는 거예요. 툭 터져서 교구 전체를 생각하고 교당 전체를 생각하고 또 이해관계에 있어도 내가 좀 소외가 보더라도 전체의 이익이 있고 나라의 이익, 교단의 이익이 있고 세상의 이익이 된다면 과감히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툭툭 터지는 이게 이제 출가로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가운데 많은 출가이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00년 항마들 아닙니까? 지금 송부에서는요 조목사님께서는 지금 항마받은 여러분 선배 항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항마 중에서도 누가 출가하려고 하고 지금 다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당에서는 교구장님이나 교우님들은 우리 항마 중에서 이번에 출가위로
저 추천할 것이 누군가 하고 다 보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마에 만족하거나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출가를 향해서 우리가 대정진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저도 지금 제 공부에 큰 만족이 안 돼가지고 늘 챙기고 또 챙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법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또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원불교 공부는요, 정말 이사병행하는 공부예요. 이사병행. 그러니까 보통 이사병행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치 공부와 일 공부를 아울른다. 이사병행 아니에요? 그런데 이치 공부는 우리 천지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고, 일 공부는 인간사의 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천지의 이치도 공부하고 인간의 일도 공부해서 같이 해야 된다. 옛날 수도인들은 그냥 하늘 이치만 공부했는데, 그래야 일은 어두워. 그런데 그 문제가 돼서 원불교는 이사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저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사병행은 밖으로 일도 잘하면서 안으로 내 마음도 늘 바라보라는, 이게 이사병행. 이게 진짜 이사병행. 하늘 이치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치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내 마음이 어떤 상에 집착이 되어 있느냐, 무슨 명예에 집착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병행이라는 것은 하늘 이치와 인간의 일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하늘 이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바라보라. 무슨 일을 하나, 어떤 경계를 내나,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사람만 보지 말고 일만 보지 말고 안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을 바라봐서 마음이 그 온난한 마음, 밝은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갖도록 크게 공을 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법타오님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데, 신과 정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사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정말 내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내가 금생에 잘못해서 내 마음을 가꾸지 않고 다음 생에 가게 되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그러나 여기서 신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깨쳐가고 가면 그대로 깨친 마음으로 다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도 어찌 보면 전생에 많이 갖고 가지고 금생에 항마를 수월수월하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생에는 공부를 덜 해가지고 금생에 기초부터 하느라고 애써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있고, 제가 본 게 그래요. 딱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 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꾼 대로 사는 거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러분 독사님들 지난 일생을 살아오면서 고통도 많았고 즐거움도 많았고 참 힘들 때가 많았죠. 정말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도요,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전부 내 마음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인이 무슨 상대방에 있고 남에게 있고 그 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겪었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었어. 그때 내 마음만 잘 썼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을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음에 있어질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예. 지금부터 마찬가지.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법사님들이 이제 출가일을 향해서 또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분야를 향해서 이제 정진하는데 정말 중요한 공부가 결국에 유무념 공부예요. 유무념 공부. 수시로 내 마음을 바라고. 그래서 원불교 공부법의 최고 공부법은 저는 유무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유무념 공부. 그래서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어디서나 마음을 챙기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유무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아까 보니까 우리 훈산 교화부 차장님 강의에서 가족교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구만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거 참 중요한, 정말 자녀들 우리 아까 뒤에 말씀하신 교과님은 자녀 교화를 잘하셨구만요. 그렇죠? 근데 별로 잔소리도 안 하고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녀들 교화를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나 간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불공할 것인가, 그 불공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법사님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안 돼요. 각각 전부 달라. 가정 환경과 자녀들의 특성이 다 다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불공을 해야 할 것인가, 며느리에 불공할 것인가를 방법부터 연구를 하세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대체로 다 50이 넘으시고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해요? 저기 유럽 여행을 다녀오니까 행복해요? 제주도 가니까 행복해요? 물론 그것도 조금씩은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것은 제가 많은 법사님들이나 많은 과거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사실을 돌아봐서 이렇게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진짜 행복은 나를 놓고 남에게 도움을 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걸 깨달으신 분은 참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은 뭐 돈이 많은 것, 선물을 받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진리 공부를 해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정리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남을 돕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진짜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복의 그 방향과 기준이 확 달라져야 돼요. 지금도 그것이 안 달라지고 변함이 없고 여행 다니는 것이 좋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것이,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행복인데, 진짜 큰 행복은 남에게 은혜를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때가 진짜 행복한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연타원님 말씀대로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공을 들여서 입교를 시키고 법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입교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서 봉사하고, 이런 데서 진짜 행복이 느껴집니다. 제 말씀이 얼마나 전달되는가 모르겠어요. 느껴오지요? 네. 그래서 오늘 들을 말씀은 많지만, 그런 행복의 비밀을 나를 위하는 데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봉사, 의미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심계를 드리고, 심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계물 우리 한마디 어르신들이 꼭 가지셔야 할 심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항마 어르신들 지금 이제 도단에 가면요, 저를 항마 법사님이라고 다 후배 도둑이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잘하셔야 할 것이, 항마가 되시면
옛날에는 고개를 앞바닥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오늘 훈련 받고 교단에 가서부터 다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정말 한마디시면 겸양하고 겸손을 써야 돼요. 만약에 한마 도인이 거만하고 상이 있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막 이런 것이 남에게 보이면 이건 안 돼요. 그건 아주 안 좋은 모습이야. 스스로 자기 인격을 아주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리를 놓고 앉아라 높은 자리에 이렇게 해도 항상 양보하고. 근데 겉으로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양보하시라고. 그래서 어쩌든지 교도들이 우리 법사님들을 존경할 때는 어느 때 존경하냐?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존경해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까 봐서 혹시라도 이번에 저기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인데요. 겸손하니까 다 이러잖아요. 옛날 교황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요 교정원장이지만 제가 겸손을 굉장히 노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겸손하지 않은 거만한 모습이 보시면 빨리 전화해 주세요. 아, 그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가 겸손해야 된다. 우리 암흑의 법사님, 법사님이 정말 겸손하시다. 거기에 여러분들 그 진짜 법사로 자격이 있는 거다. 두 번째, 우리 암흑 법사님은 교단에 가시면 교무님을 잘 모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법사님 됐다고 우리 교무님은 법사도 아니고 나는 법사인데 교무님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무님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높아지면서 법사님이 되실수록 다른 교도들이 이렇게 교무님을 모셔야 된다. 교당에서는. 그래서 교무님을 항상 모시고 받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요 교무님이 죄송스러워서 그 법사님을 더 모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반 교도들한테도 겸손하시지만 교무님을 모셔야 된다. 아이고 자기가 교무니까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당에서 법사님들이 교무님을 함부로 하면 그 교당 교화가 끝나버린 거예요. 교무님을 왜 받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결국에 우리 교도들을 위하고 교당을 위해서, 교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불교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불교가 저만큼 전통을 가지고 잘 이렇게 나가는 것은요 불법승이에요. 승. 그냥 삼보, 불법승 삼보 스님을 이렇게 할 때 보시도 교리 자체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교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네. 그러나 우리 법사님들이 정말 내가 모시는 주인공님을 설령 저 부교무 여린 손자 같은 부교무에도 모신 이 모습이 법사님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다. 아시겠죠?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징계는 뭐냐면 물론 이제 두 개 안에 다 들어있긴 하지만 진짜 교당에 가시면 후진들에게 큰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교화의 모범, 교당에 대한 모범, 큰 모범이 돼.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교당에 법회를 갖다 들은 얘기예요. 제를 지내는데 원로 법사님이 이제 분양을 하러 가면서 빈 봉투를 안에다 넣었대요. 빈 봉투를 첫장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돈은 없어. 그래 준비를 안 해왔어. 그런데 이 제주들을 가르치고 교도를 새로 온 교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빈 봉투에다 자기 이름 써서 이렇게 함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분양에 이렇게 헌공 도는구나. 그렇게 그 초창기 창립주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 바로 선배 교도님들, 항마의 법사님들이
물론 빈복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혼인들의 모범이 되려고 문열이가 되려고 그런 노력을 얼마나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사님들은 내 한 행동이 다 후배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다 나는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진짜 법사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해가 다 되시는 거예요. 예. 원기 100년 여러분들 정말 법사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 예, 원기 이제 새로운 200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법사에 오신 우리 정말 훌륭한 우리 법사님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도록 참 공을 들이는 우리 교우님들도 감사하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무쪼록 오늘 법사에 오신 우리 모든 법사님들이 건강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본마다 법풍을 불리시고 또 남은 여성에 더 정진하셔서 다들 더 한층 단단히 오르는 그런 법사님들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훈련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총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원장님의 간곡하신 마음의 신기의 세 가지를 마음속에 늘 표준 잡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도 그 신기의 표준을 잘 활용하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태제가 성가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만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스승님들 자비 광자 대구사 모든 마음 밝혀주고 어장도 펴주시니 자성분을 오늘 받으신 수료증 좌측에는 어제 전체 촬영했던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사진을 선물로 드린 의미는 오늘의 이 마음을 또 오늘 새겼던 이 성원이 흔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시고 마음을 챙기자는 그런 의도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늘 마음을 챙기시고 늘 품에 안으셔서 오늘의 이 서원이 늘 영생을 함께 하시길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로비로 나가실 때 군산에 명물이 많이 있는데 이선당 빵집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희 부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실 때 이선당 빵과 생수를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가실 때 그걸 드시고 더 건강하시고 법세가 더 응원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신도민들이 항마일을 넘어 출가일을 또 넘어 대강 요래 위에 오른다는 서원을 꼭 세우시고 정진하고 또 적공하는 그런 승급이 되시길 다시 한번 심축드리며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오늘의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원기 100년도 정기 정식 법과 항마의 승급일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